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저 자신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쓸모없는 사람. 차라리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 이런 부정적 이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나는 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고 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그런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가치 평가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었습니다. 남보다 머리가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소유를 많이 가졌다든가 좋은 가정이 있다든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것이 있어야 내가 좀 가치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를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TV를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기에도 흉측해요. 보기 민망해요. 그런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월드 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호 후원 계좌를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잠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살 것 같지도 않고 흉측하고 몰골도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쓰다듬고 사랑해. 그에게는 세상 가치와 평가 기준으로는 쓸모없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는 소유보다는 관계의 가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실 때 가치를 매기죠? 저마다 가치 기준이 있죠. 근데 이제 물건이 가치 있다 없다라는 기준은 돈의 가치. 얼마짜리야? 그 다음에 필요의 가치, 유용의 가치.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사람들이 또 다들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선호하냐? 안 선호하냐? 또 이 물건의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그 가치성, 유능, 실력이죠. 이런 걸로 이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 물건이 대단히 가치 없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가치 있어요. 왜? 부모가 남겨준 유품이에요. 전에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결혼 반지 잊어버렸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가치로 따질 때 뭐 대단히 비싼 건 아니지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 반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준 거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품은 전 세계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부모가 준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가치 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은 왜 잘못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자기 이해,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왜 자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그 잘못된 이해가 자기의 가치 판단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인간의 잘못된 자기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죠. 인간의 참된 가치는 소유보다는 관계다. 시작.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존재혁명, 가치혁명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혈맥, 나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잿빛 점포, 우리가 별빛 점포, 잿빛 점포.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루시안가요? 그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무 엘리, 그러니까 조각가, 그 조각가가 말하기를 뭐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최고의 작가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유를 가졌던 안 가졌던, 배웠던 안 배웠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여기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모습을,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다움, 아름다운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가끔 그 엄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도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준호야, 나 사랑해? 이런 말이죠. 당연히 사랑하죠.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죠. 근데 엄마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당신 나 사랑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가정에 아니면 저 남자에게 또 이 직장에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계속 본능적으로 인간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있죠. 남이 좋게 평가하면 나 가치 있어. 평가를 나쁘게 하면 가치 없어. 네?
성공하면 가치 있고 성공 못하면 가치 없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소유보다 존재에서 자기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이런 거로 가치를 평가하죠. 너 얼마나 잘했니? 잘하면 가치 있고 못하면 공부 잘해? 못해. 그 다음에 넌 얼마나 유능한 실력 있어? 없어? 실력 없으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 못하니까 나 쓸모없다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스럽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어릴 땐 우리 집 잘 살았었거든요. 아버님이 미군 부대 30년 넘게 다니셨으니까 돈도 넉넉하고 의정부에서 집도 굉장히 크고 그 양진마을에 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마당도 되게 넓었고 그리고 아버지 그 옛날 그 금고에는 돈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이제 부도나고 파산이 되고 빚에 쫄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모댁에 위탁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10%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해라는 거예요. 운동 같은 거, 동아리 같은 거, 역사 탐방. 10%는 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결국은 10%를 위해서 전심전력 가르쳐. 나머지는 그냥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잘하는 거, 자기 속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훌륭하죠. 우리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몇 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예요. 존재하는 학교가 되는 거야. 존재하는 회사가 되는 거야. 이걸 서글픈 거야.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가면 자유로워. 그런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냐 예쁘냐 이거.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강해요. 보이는 거, 외적인 거.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죠? 결혼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품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수록 진국인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요새는 구독, 좋아요, SMS. 그래서 그 SMS에 자기에 대해서 폭언하고 욕하고 땡땡년 이러면 자살해버리고, 자기 최고예요, 멋져요 그러면 더 멋져지려고 무리수한 영상을 또 올리고,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참 슬픈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니죠. 잘해야 가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이야. 할렐루야.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소유보다 관계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가까이가 사랑의 분량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구경꾼 멀리 있느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고 기도고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끔 이런 기도 하세요. 옛날 청도 소싸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이제 한 10년째 됐는데 소싸움 한 번도 구경 못 했어요. 근데 일본소하고 한국소하고 소싸움 하는데, 한국 바우 소가 밀리니까, 일본 소가 막 이렇게 바우 한국 소를 막 미루니까 그 한국 소 그 주인 아저씨가, 바우야 힘내. 그 소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힘을 내라 그랬더니 힘을 내서 윽 하니까 일본 그 주인이 이 빠가오로 그러더래.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네. 소도 칭찬, 인정. 그거에 의해서 나무도 심지어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그 나무의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조화로운 생명 그 세포들이 살아난다 이러잖아요.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야 돼요.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수요 설교는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인간의 이런 잘못된 평가, 그것은 자기 이해,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인간의 잘못된 이해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 때 우리 인간의 운명은 변화된다,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모세야 자기의 실존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믿을 때 또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기 이해다, 이인 거죠. 오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본문의 이 말씀에 11장 36절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자,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갔음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로부터의 출발, 그것이 진정 인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고, 자기 이해에 대한 참된 이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참된 존재와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기초석이다,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만물의 근원,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유지자, 주권자, 그리고 최종 만물의 목적. 할렐루야.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불완전한 무대예요. 올라가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기대하고 있죠. 저 모습은 헛된 노력이에요. 따라합니다. 헛된 노력.
무슨 노력? 바로 그 솔로몬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았죠? 부귀영화, 권력, 많은 노예. 그래서 퍼스트 700, 세컨드 200, 마부만 12,000명.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가져 100항목으로 궁전을 짓고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위해서 뿌리채 연구했던 솔로몬.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추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못 해본 것이 없죠. 수석, 취미생활, 그 다음에 땅도 사고 큰 사업도 무역도 해봤던 왕이죠. 그래서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취할 수 있었던 왕. 이 세상 최고의 부귀영. 근데 솔로몬이 자기의 살아온 모든 삶의 평가를 헛되다라고 말하거든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남는 게 없더라. 헛된 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노력. 다행히 깨달음이죠. 다행스럽게. 하나님, 그러니까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헛된 노력,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데 인간이 짐승보다 나음이 뭐냐? 죽음은 모든 평등으로 이끌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깨달음, 다른 게 있다. 한 가지.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끝.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 세상의 어떤 낙보다 따라합시다. 심령의 낙이 최고더라.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뭘 사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천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참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의 삶의 행복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은혜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찬양할 때가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가 가장 감격스럽죠.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하도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완전하다. 이런 거죠. 그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치, 이 모든 가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누가 잿빛 점포를 붙여줬다고 해서 내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 스티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만든 조각가 엘리,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만 깨달아도 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도 살리고 싶은 대상이다. 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속, 대속,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구속 대속은 시장 개념, 돈 주고 노예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시장 개념. 그 다음에 제사의 재물,
희생양, 속죄양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대신 속죄양이 대신 죽으신. 그래서 그런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결국은 존 스토트는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준 거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줘 사랑해?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겠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대속이야. 우리 김성우 집사님은 나의 목숨값이야. 에? 실감 안 되죠? 집사님 실감 안 되죠? 왜 실감 안 될까? 제자들이 언제 실감 났어요? 성령의 조명과 깨달음,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마중물, 전적인 기도, 갈망. 그래서 존 버년도 뭐예요? 나에게 왜 저게 없지? 라고 하는 고뇌. 집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어도 와닿지 않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왜 저 자매들은 저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있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지? 그래서 존 기프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 그러므로 결국 1장에서 11조의 핵심은 이신득이 이신칭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1장, 2장, 3장은 결국 뭐죠? 인간을 고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도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 없고, 유대인 너희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몽학선생, 깨닫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선행, 율법,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방편이 없다.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의 방편,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는 첫째 아담의 후손을 끊고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 아담의 후손, 그것은 거듭남, 죄사함.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면 누가 끊겠니? 그 사랑은 환난, 기근적 위험이나 칼이냐 넉넉히 이기리라. 너희는 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산제사, 산제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제사, 산제물. 근데 이게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신칭,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자신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조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 몸, 돈 조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아니면 주일날 놀러 갈 거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것, 그게 산 제물이 됐다고 생각해. 그런 산 제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서의 산 제물은 누가 그런 말을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작은 것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여기 주도권을 내가 짚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 자, 두 가지,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따라보다 멈춰라, 시작하라. 따라보다 멈춰라, 시작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보는 거라는 산제. 자, 그래서 넘길게요. 넘겨봐. 왜 안 돼? 자, 요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보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두 가지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멈춰라는 거야. 뭘 멈추라는 거야? 세상 방식을 따라갔던 것. 너 멈춰. 여기서 차단해. 세상이 너에게 그런 가치가 심어지지 않도록 차단해. 받아들이지 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거는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 세상이 계속 주입하는 성공, 인정, 돈 있어야 가치 있다. 이걸 싹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와 나침판으로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럼 지도는 뭐야? 내비게이션이야. 성경의 말씀이야.
방향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의 나침판, 우리의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 옳고 그름과 또 좋고 나쁨,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이제 존 보년 또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새길 유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또 넘겨봐요. 카이퍼라는 사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내 거야. 왜? 원주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도피,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속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요게 마음?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 옆에 앉아서 그분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세요. 나의 인생의 마음의 운정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당신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시면 너의 자 이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할렐루야. 자,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만 바라 주만 바라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